시편 19편은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그 유익과 귀함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하신 일을 궁창히 나타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늘을 세 부분으로 생각했습니다. 땅에서부터 구름까지 또 구름에서부터 우주까지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렇게 세 부분 나눠서 하늘을 생각했는데 여기서 궁창은 땅에서부터 하나님 계신 곳 전까지의 그 공간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 사역을 의미하죠. 1절에서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면 2절에서는 낮과 밤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자연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들리는 소리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조 세계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계시는 인간의 말처럼 어떠한 소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드러날까요?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떠한 소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창조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곳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이나 애굽에서는 태양이나 하늘과 같은 이 자연을 우상으로 숭배하기도 했고 찬양하고 신격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의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어떤 대상을 신격화하거나 찬양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만드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시인은 5절과 6절에서 이 해가 떠오르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채를 머금고 떠오르는 해를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으로 한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지는 해의 움직임을 달리기를 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이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이 모든 곳에 나타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웃는 자를 지혜롭게 한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는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영혼을 소성시킨다라는 이 말은 영혼을 살린다, 또 영혼을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회개를 하게 하고 또한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됨을 의미합니다. 8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마음을 깨끗이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올바른 길과 목적지를 안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사람은 참된 인생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과 지혜의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금보다 귀하고 송이굴보다 더 달다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9절에서는 율법의 본질인 영원성과 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기 때문입니다. 정결하다는 말은 불순물이 하나도 섞여 있지 않는 100% 순도를 말합니다. 무언가 섞이면 순수한 것에 비해서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순수하지 못한 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고 정결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 또한 변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비록 성경이 사람의 손에 쓰였지만
오직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감동에 따라 쓰여진 성경은 사람들이 보는 책처럼 결함이 있거나 흠이 있거나 인간의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걸 말합니다.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 꿀보다 꿀의 단맛보다 더 달다고 노래합니다. 금, 오늘날에도 금은 참 귀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 중에 하나입니다. 꿀과 송이꿀은 음식 중에서 가장 달고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 가장 먹고 싶어하는 것, 또 가치 있는 것들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간절히 지금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 앞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을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신을 종으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땅히 순종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알게 되고 또 말씀을 순종함으로 보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기란 어려운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 죄를 짓는 게 분명히 있으니 숨어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모르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알면서 죄를 짓지 않기를 또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를 구하고 있지요. 마지막 말씀을 보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반석 또 나의 구속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든든한 바위처럼 변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주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연락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외적인 언어와 내면의 생각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두 기뻐 받으시기를 원한다. 삶 전체가 산 제사가 되기 원한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자연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깨닫고 또한 말씀으로 교제하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삶이 다윗을 우리가 아는 다윗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가르침과 명언은 잠깐의 감동을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사람 안에서 역사해서 변화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변화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려면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가시처럼 따가울 수 있습니다. 약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보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뭔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나의 잘못된 죄악을 발견하고 드러내다 보면 새살이 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십니까? 내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혹시 상처를 주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습니까?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어려움을 지니고 있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행동이 모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허락하신 시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듣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의미까지 포함이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